겨울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우리 살고 있는 이 지역도 매우 추웠습니다. 오늘도 서로들 추운 날씨라고 대화를 나누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 지역에 이토록 온도가 급 강화하는 게 참 자주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산호세에서 이 추운 날씨에 홈리스 4명이 체온 저하로 얼어서 죽었다고 하는 신문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슬픈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추운 겨울이 있는 것입니다. 여름 지나고 가을 후에는 겨울이 꼭 오지만 인생의 겨울은 언제 닥칠는지 모르지요. 혹시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인생에 겨울이 와 있습니까? 차디찬 겨울날 싸늘한 추위에 춥고 배고픈 계절을 지내고 계신 분이 안 계신지요? 준비도 없는데 겨울이 닥쳐왔습니까? 누구에게나 겨울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인생에 겨울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한 2피트쯤 그런 한 60cm 이상의 땅을 파서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맘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허가를 받아야 옮길 수 있는 그런 감옥입니다. 대단히 추울 수가 있죠. 디모데후서는 서기 66년에서 68년 사이에 쓰여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로마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면은 범인이 되면 모두 사자의 입에 던져졌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그걸 보면서 사자의 입에 먹혀가는,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은 사자의 입에 던지지를 않고 이런 감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옥은 바로 얼마 있다가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마지막 감옥입니다. 바울에게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언제 닥칠는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 겨울이 닥쳐오고 있습니까? 이 겨울은 나에게도 오고 우리 각자에게 오고 여러분에게도 오고 누구에게나 옵니다. 얼마나 이 겨울이 가까이 와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추운 겨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겨울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으신가요? 겨울이 오기 전에 꼭 해야 될 일, 오늘 말씀에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신 인생 겨울 닥쳐오기 전에, 겨울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준비를 하십시오. 이 일은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해 주신 성경에 말하는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실천해야 될 3가지 일은 무엇인가요? 1번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합니다. 화해와 용서를 의미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요청합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와 함께 제1차 선교 여행을 같이 갔던 사람입니다. 마가, 바나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같이 갔는데 1차 선교 여행 중에 무슨 일인지 자세히 써 있진 않습니다마는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마가는 선교팀을 이탈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도망한 것이지요. 도중 하차한 것입니다. 아마도 아직 젊은 마가는 집이 너무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선교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집으로 그냥 가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더 이상 마가를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 가게 됐는데 그때는 바울은 마가를 못 데리고 간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해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 바나바와 그럴 수 없다. 이 마가는 선교를 감당하고자 할 그런 열정이나 능력이나 인내가 없다. 바울과 바나바는 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참으로 불행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결국은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를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가서 서로 헤어졌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저 사람은 저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서로 의견이 다른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은 마가를 신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바울이 자기 인생의 겨울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순교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때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그가 내 이 사역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실수하는 사람, 또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사람,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겨울이 오기 전에 해결해야 합니다. 겨울 오기 전에 꼭 해결해야 될 일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화해와 용서를 의미합니다. 관계가 나빠진 사람, 내 삶에 해를 끼친 사람, 실수가 있었던 사람, 나를 어려움을 준 사람, 내가 어려움을 준 사람, 서로 관계가 멀어진 사람, 그 사람 겨울이 오기 전에 화해와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월입니다. 2013년 지나가고 있는 올해 혹시 여러분과 서로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방향에 해를 끼친 사람이 있습니까? 웬일인지 싫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서로 해를 끼치고 주고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 사람 데리고 오라. 그 사람 화해와 용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가는 누구인가요? 멀리 헤어져 있나요? 세월이 가고 있는데 해결하지 않고 계속 시간이 가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 인생에 겨울이 언제 올지 모르지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 언제 올지 모릅니다. 또 다른 겨울이 여러분에게 오기 전에 인생을 다 마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너무 추워서 이제는 화해와 용서는 도저히 손도 쓰지 못할 그런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해결해야 될 나의 마가는 누구인가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 일은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놀라운 화해와 용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이 마가가 후에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을 썼지 않습니까?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사람입니다. 항상 도망가고 항상 실망하고 항상 중간에 멈추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변할 수가 있고 회복될 수가 있고 용서받을 수가 있고 화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 놀라운 음성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일을 해결하고 올해를 마치고 중요한 일을 해결하고 새해를 시작하고 그리고 화해와 용서의 은혜를,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겨울이 언제 올지 몰라요. 겨울 오기 전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야, 속히 와라. 모든 부지런을 다해서 속히 오라고.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바울의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미 있는 삶,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넘어가면 이 일을 못할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화해와 용서를 겨울 오기 전에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겨울 오기 전에 또 무슨 일 해야 될까요? 2번 같이 읽습니다.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겉옷을 가지고 오라. 사랑과 선행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땅을 파고 거기 서 있어야 되는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외투가 필요해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겉옷을 가지고 오라. 올 때 그 겉옷을, 외투를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외투는 그때 당시는 이불과 같았어요. 덥고 추울 때는 입고 잘 때는 덥고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올 때 겉옷을 가져와라. 이건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간에 갑자기 닥친 베이에리아 겨울 추위로 홈리스 사람들이 이 히포데미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체온이 급강하해가지고 그냥 죽는 거지요. 그냥 얼어 죽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4명이 있었다고 우리 신문에 읽었습니다. 외투, 겉옷은 입을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의 추위, 옆에 사람의 추위, 닥쳐오는 겨울 바람을 막아줄 외투가 필요한 사람들이, 겉옷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이웃에,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닥쳐오는 추운 바람막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차디찬 겨울을 당하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교인, 그 사람이 무슨 이유로 지금 얼어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남한테 지적을 받고 또 혼자 외롭게 겨울 닥쳐서 고생하고 추위에 떠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지요. 겉옷을 입혀줘야 합니다. 바람막이가 되어줘야 됩니다. 선행을 베풀어야 됩니다. 위로해줘야 됩니다. 격려해야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겨울 준비를 이웃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선행과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그것만 남는 것이지요. 바로 이웃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로하고 진정으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도와준 것만 남는 것입니다. 그것만 우리에게 참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사랑한다면 그게 바로 주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교인들이 올해 12월 이 연말 성탄의 달에 내 이웃을 향하여, 옆에 교인을 향하여 참 사랑으로 바라는 것 없이 사랑한다고 하면 이게 바로 사랑과 선행이지요. 우리는 내가 이 사람을 친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 사람은 나보다
부자다, 나보다 더 높다, 나보다 더 유력하다, 이 사람은 나를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도움을 받을 수 있네, 그런 사람한테 마음이 끌리지요. 그러나 주님은 도움이 필요한, 겨울을 당하고 있는, 추위에 떠는 사람한테 마음이 더 끌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진심으로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요? 이게 참 놀라운 보람과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일부 예배 때 중국에 갔다 온 선교팀이 우리에게 보고를 해줬습니다. 또 이 2부 예배에서도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선교 보고가 참으로 귀하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서 그 선교 갔다 온 분들이 말하기를 가는 본인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아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지역에 가서 같이 며칠 있으면서 같이 먹으면서 고생하면서 일주일 동안 샤워 한 번 못하면서 같이 가서 있어주는, 그거보다 선행이 어디 있을까요?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한테 가서 사랑과 선행을 베푼다. 너무도 귀한 사실입니다. 아니, 그 멀리 못 가더라도 성도님 바로 옆에 우리 같은 교인, 지금 무슨 일을 당해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너무 외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너무 추워서 닥쳐오는 바람 때문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이제 너무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바로 바람막이가 필요합니다. 외투가 되어주는, 그 사람을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겉옷이 되어주는, 바로 그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오라. 지금 겨울이 오고 있다. 올 때 겉옷을 좀 갖고 오라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위에 사랑과 선행을 베풀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만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영원한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이름으로 이웃에게 나누어 준 것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주님에게 영원토록 기억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보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성탄의 달에 사랑과 선행을 참으로 베풀 수 있는 기회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참으로 이런 삶을, 우리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라고 하는,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일은 꼭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꼭 실천하자, 이 일은 하자라고 하는 세 번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말씀과 믿음을 의미합니다.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 가죽 종이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책은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 가죽 종이 성경을 그리워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성경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말씀의 약속도 영원합니다. 모든 건 변화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공중에 뚜렷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그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 겨울은 언제 오나요? 겨울은 가을 가고, 아니 겨울 오는 게 아닌가,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는데 겨울은 닥쳐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겨울, 여러분 물질의 겨울, 인생의 겨울 닥쳐옵니다. 그 겨울 오기 전에 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성경 말씀,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겨울이 오기 전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화해와 용서의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겉옷을 가져오라. 사랑과 선행을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가죽 종이에 쓴 책 성경 말씀을 가져오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말씀과 믿음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씀입니다. 모쪼록 12월 올해를 마감하는 이달, 참으로 우리 인생의 겨울은 언제 오는지,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과 화해한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과 선행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돌아가 주님의 놀라운 보람과 의미, 우리 인생의 목적,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울 전에 꼭 실천해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인생에 참으로 사이가 멀어진 그런 이웃이 있습니까? 그런 교인이 있습니까? 서로 원수된 사람이 있고 해를 끼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기억하고 용서와 화해, 그 용서와 화해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해주시고, 또 사랑과 선행의 기회를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하나라도 실천하는 그런 12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과 믿음으로 돌아가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해주시고 올해의 12월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